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 삶의 은혜요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찬양을 통하여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 주셔서 말씀의 약속,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대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를 한 2개 정도, 무선 마이크 가까이 세워놓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정 안 되면 뭐 한데, 너무 좋은 찬양인데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싫어요? 괜찮죠? 사람은요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중에 나는 사람이 싫다, 혼자 살고 싶다, 혼자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 혼자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런데 다 짐승들은 짝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된지 아담은 혼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떡하니 보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하와. 그랬더니 아담이 너무 좋아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는데 이 여인 하와에게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어요. 이렇게 하여튼 남자 망신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하여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그런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요, 가장 무서운 죄인들을 가두어놓은 방이 독방입니다. 독방.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나는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너무 복에 겨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살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남편이 속세게도 같이 살아요. 그리고 있을 때가 좋은 줄 알고 늘 그렇게 삽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사는데 문제는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참 속을 새기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나를 잘 이해해 주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뭐 사람이 있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최고의 사람은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어도,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기뻐. 너무 좋은 사람.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여생은 꼭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뜻밖에 나와요.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사람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돼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로 4분의 임금을 모시면서까지 총리직을,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종으로 팔려갔지만 뜻밖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다윗은 가난한 목동의 막내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자기 형제들도 다 왕이 되어도 너는 자격이 없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갖고 왔는데 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 다니엘도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여생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하게 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요, 기쁨이거든요.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주제는 기쁨이에요. 왜 기쁨이 됐는가 하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선교할 때, 우리가 빌립보서 처음 서론을 할 때도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 16장을 근거로 바울이 하나님이 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그래서 저 유럽 빌립보에 가라고 하니까 갔거든요. 가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세우는 회당을 찾는데 안식일에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하고 갔더니 유대인들 남자가 보이지 않고 여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라고 했죠. 우리로 말하면 안성댁, 양주댁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를 바울을 통하여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도와요. 그래서 뜻밖의 생각도 못했는데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이요,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잘 양육을 한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 그렇게 부모가 기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어려운 형편인데 힘이 되었는데 잊지 않고 늘 기억해 주면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쁘지요. 기뻐. 오죽하면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주고받고 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같이 선교를 따라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선교비라도 후원하자. 그랬는데 바울이 에베소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골로새로 갔다가 자꾸 다니니까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은 옮겨갖고 때로는 매 맞아서 쫓겨갖고,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다가 못 보내고 있는데 마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가 온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선교비를 보내자. 근데 그 뜻밖의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줄을 이루니까 여자를 보내니 위험하잖아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자를 보내야 되는데 또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는가?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보냈어요. 이 목사님이 갔는데 세상에 한 달이면 갔다 올 것이라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2달이 지나도 무슨 개미석기 한 마리도 오지 않아. 연락이 없어. 3달이 지나도,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야, 혹시 배달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성교비를 많이 모아줬더니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이 돈을 갖고 다른 데로 새버리지 않았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돈을 갖고 훔쳐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쫄딱 망하고 바울을 만나서 전도받고 회개하고 다시 보낼 때에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걱정이 되는 게, 이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 다 뺏기고 혹시 죽지는 않았나, 이런 걱정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바울대로 나를 돕기 위해서 온 젊은 후배 목사가 그만 빌립보에 있다가 로마에 오니까 기후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병에 걸렸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사경을 헤매. 바울이 큰일 났어요. 나를 도우려다가 이 젊은 에바브로디도 후배 목사가 죽으면 이거 참 난감할 일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에바브로디도는 또 에바브로디도대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도우려고 왔는데 오히려 짐이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걱정할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대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줬어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에 차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다시 고침을 받고 기쁨의 서신을 쫙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도 오늘도 기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삽시다. 또 한 가지 참 축복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복된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만나기만 하면 짜증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할까요? 자기 마음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기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나는 맨날 짜증만 난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인기도 없지만 하나만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짠짜잔짠 짜자자자잔. 그런데 나만 만나면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요, 한 번 싫고 두 번 싫고 자꾸만 피하고 싶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3가지로 오늘 본문을 얘기해요. 그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였으니,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하였으니. 함께 해요. 뭐에 함께 했다고요? 괴로움에 함께 했대. 근데요, 뜻밖의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7절 가보십시다. 1장 7절 하반절 맨 뒷줄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떤 사람은요, 꼭 좋은 일만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내가 힘들 때만 함께. 근데 진짜 함께하는 사람은요,
은혜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 혹은 카리타스 이 말인데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기쁨입니다. 기쁨.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올 때 은혜 받은 적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였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기뻐요. 기뻐. 그 기쁨은요 빼앗길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하고 환경이 어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넘쳐요. 아까 우리 9시 2부 예배 때 김미경 권사 아들 오피루 군이 결혼한다고 그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데 사랑을 해서 그 자매의 마음을 얻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다른 것은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이죠.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 벅찬 기쁨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여러분과 제가 일마다 때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하지만 기쁨도 함께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입시철이 됐는데 어떤 집은 합격하고 어떤 집은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사람이 합격한 사람의 즐거움에 같이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혹 합격한 사람이 떨어진 사람에게 가서 참 힘내시라고 이러기는 쉬워도요. 그래서 진짜요, 우리가 참 아담의 피가 흘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의 기쁘고 즐거운 일을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에 혹 누가 좋은 일이 있거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래요.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유명한 신학자 리차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사람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적지향적인 사람. 자기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래서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도둑질을 해도 저 사람 피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사기를 쳐도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매스컴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들을 막 성폭행을 했는데 의정부 와서 산다고 어쩌고 했다고 해서 절대 막겠다고 그래요. 다른 여자가 있어서 다시 한다고 이런 일들인데 왜 그런 일들을 해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목적만 이루면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틀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 혹은 자기 기준.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는데도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도 멀리 못 본 채하고 피해서 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데 시체를 만지면은 율법에 제사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돌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뜻밖의 참 많아요.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내가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알아서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히 살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이 땅에 살면은 정작 만약에 자기가 입장을 바꿔놓고 자기가 강도를 만났을 때 누가 도와주겠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 임무지요. 예배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나 몰라라, 나는 예배만 드린다. 이거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성도들이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것은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 양심,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나는 부끄러움 없어,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조금 봐서 평소에 지내던 사이도 인상 쓰고 있다. 심지어는요 부부간에도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면 듣기 싫다고 딴방 가버려.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책임적인 사람, 책임을 져요.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느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인이 자살을 했어. 너무 괴로워해. 이야, 이 목사님이 한 번 더 만나주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냐고 기도라도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우리 서울 강북노예 안에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살을 하면은요 그 영혼도 참 그렇지만 남은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우리 세월호 사건 다 알잖아요. 세월호 사건 있는 다음에 살아난, 죽은 아이들은 정말 그렇지만 살아난 아이들, 살아난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왜요?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꺼냈어야 되는데, 내 친구한테 빨리 나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나만 살겠다가 나와서 내가 그 아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죽였다는 이런 죄책감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책임적인 존재,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내가 좀 더 가까이 해주서, 이런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실제로는요 우리는 이미 그런 훈련을 다 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그런 길로 가면은, 오늘날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온통 문제가 뭐냐, 젊은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 그래서 요즘에는요 젊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소리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기특해. 영준이 엄마 옆에 앉아 있는, 종태 어쩐 일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조금 표현을 그렇지만 천년 기념 인간, 천년 기념물이라 하면 그렇고, 그렇게 귀해 요즘에 자녀들이.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은 부모는 괴로워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말씀으로 살지를 못했나, 내가 본이 되지를 못했나, 그러지 않나요? 목사인 저도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야,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뭘 설교를 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늘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그리고 편지하고 보내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쉬지 않는 기도, 이번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함께 좀 가져보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고 함께 선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질로 선교비를 후원하는 겁니다.
이 후원을 받는데요,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그 첫째로 함께 참여했다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또 풍부한지라.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지라. 자, 풍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 가보니까 우리 박성용 선교사님이 필리핀도 너무 도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한쪽에다 해가지고 막 성냥갑처럼 막 거기 가서 빈민 선교를 해요. 그래서 조그만 한 저희 사무실만한 한 거기다가 한 가족이 막 10명 11명이 거기서 그냥 살아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막 하고. 근데 그 한 칸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줘서 사서 지금 교회로 이렇게 꾸몄는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대요. 거기가 막 수천 명이 사니까. 그래서 땅을 구입해야 되고, 땅 구입하면 건물을 세워야 되고, 건물 세우면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게 선교거든요. 바울이 오늘 여기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말은요, 선교하는데 예산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풍부하다 그래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어서 풍성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풍성함으로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도 우리 9시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는데 받으면 많니? 부족하니? 부족하대. 또 한 가지, 받을 때 감사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받는데. 근데 부부간에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다 통장으로 그냥 쏘아버리지만 월급을 받은 건데 그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나 혹은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은 부인들은요, 그걸 받고 오면은 당신 참 한 달 수고해서 이렇게 받아서 또 우리가 살 수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김치찌개라도 끓여놓은, 제가 잘 아는, 아까 이렇게 보니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남편한테 월급 받아오는 날 찌개를 끓여줬대, 맛있는 거. 근데 남편은 먹어본 적이 없대. 왜 그래요? 해주는 사람은 했지만 받는 사람은 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꼭 고백하고 표현해야 되고, 상대는 그 감사의 고백에 응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하다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작다 하면은 작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이즈로 비교하면 우리 교회를 세워준 창동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작아요. 10분의 1이나 될까요? 근데 우리보다 더 약하고 상가나 어려운 교회에 비하면 우리 창조교회는 꿈의 교회예요. 땅 사고 건물 짓고 은행 대출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 마음속에, 야, 나는 너무 가난하다, 조금만 더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나는 몸이 너무 약하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야, 나는 너무 늙었어, 조금만 더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다 있잖아요. 왜요? 이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 올 수 있는 것, 이 건강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큰아들이 의사야, 둘째 아들이 박사 연구원이야, 셋째 아들이 공무원이야. 근데 이 아이들을 대학 가르칠 때까지 팬티하고 메리아스만 사 입었대. 지금은 다 이렇게 다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뭐 다. 왜? 이런 양복이나 이런 바깥에 옷은
그저 사이즈 맞으면 다 얻어서 입을 수 있는데 팬티하고 메리아스는 얻어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키웠대. 근데 그 목사님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녀들 양육하지 않았나요? 제대로 어떻게 할 것 다 하고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까 9시에 엄마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한테 엄마가 네 옷을 많이 사니 엄마 옷을 많이 사니 그러니까 엄마 옷을 많이 산대. 엄마 옷을 많이 산대. 내가 또 물어봤지 엄마한테. 권사님 누구 옷을 많이 사요? 당연히 아들 옷을 많이 사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은 더 많은 것을 사주기를 바래. 근데 자기가 받아 입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쩌다 엄마 새 옷 사면 엄마 새 옷 샀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선교비가 풍부하지 않아도 자기는 풍부하다. 이 믿음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15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성도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여기 마게도냐는 빌립보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에 있는 창조교회 경기도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내고 지금도 보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일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7절 마지막에 이 열매란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을 투자해서 이 배당금을 얻는 것처럼 너희가 내 선교비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오히려 풍성한 너희의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 10,000원 헌금하면 100만 원이 생겨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10,000원 헌금할 때에 또 10,000원 아니 100만 원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으로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다방면의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그 열매를 구함이라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17절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할 때 이 선물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기장로님이 저를 참 밥을 잘 사줘요. 그런데 장로님이 지난번에 우리 동네에서 내노라는 서울 사람도 아는 성추 가마골에서 한우 등심을 사주는데 세상에 입에 넣자마자 씹을 것도 없어 살살살살살살 녹아.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3일이 지나도 한우 등심이 막 눈에 선해.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장로님 그때 가마골 등심이 참 맛있어서 감사했어요. 인사를 해.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2달이 지났는데 장로님 그때 한우 등심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 3달이 지났는데도 장로님 한우 등심이 참 맛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또 사달라는 얘기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선교비를 또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너희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러나 나는 이미 넘치도록 풍부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은요 바로 이처럼 나는 정말 내가 받은 복이
풍성하다. 장로님, 김진일 집사님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아니 김진일 집사님. 그래요. 우리 서경득 장로님이라고 2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약간 짓궂은 구석이 있거든요. 장로님, 최명호 권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잠시도 쉬지 않고 과분하지요. 네, 그때 존경했어요. 과분하지. 우리 가까운 목사님이 이 말은 저기 유튜브로 안 나가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 하나님이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뭘요? 왜 한 사람하고만 평생 살게 했을지. 10년씩 살고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빵 터지고 웃었어. 장로님 왜 웃어요? 말도 안 돼서 웃어요? 공감이 돼서 웃어요? 좋아서. 뭐가 좋은 거예요? 10년씩 바꾸는 거이 좋아요? 한평생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나하고 함께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못되고 성격도 그런 나와 함께 살아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참 감사하지. 이렇게 사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멘을 해야지 왜 찬양대는 웃어요? 다시 찬양대만 아주 기뻐합니다. 이쪽은 말고 이쪽이 약간 그래.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21절 22절에 문안하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인사하는 사람. 인사는요, 나를 낮춰요. 숙여야 돼. 네, 우리 고집사님 꼭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또 우리 고집사님 내가 늘 말씀드리죠. 닭 차리어 자세로 두 발을 붙이고 90도 각도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고집사님 인사할 때는 같이. 인사를 잘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요. 근데 그 비밀을 아십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고집사님한테 제가 한 번도 그냥 알고 난 다음부터는 대충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날 수가 없어. 오히려 더 깊이 존경해요. 우리 그 한용수 장로님하고 고집사님이 한양 공고 10년 11년 그렇죠? 11년인데 한용수 장로님한테 우리 고집사님이 한 번도 반말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학교 선배 후배면은요 바로 반말하거든. 우리 목사님들도 야 너 그러거든. 우리 교회에서는요 절대 반말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반드시 상대를 높이는 사람. 바울이 대사도고 빌립보 교회인데 문안할 것 하나 없어요. 그래도 문안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늘 깍듯하게 대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하는 사람, 풍부함을 늘 누리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우리 힘을 내세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넓은 상호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승희 생일을 감사하며 떡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정미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감사함을, 유연숙 권사님은 하루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선아 권사님 자녀 소원의 물, 익명으로 감사의 물, 전상빈 집사님 범사 감사, 조선진 집사님 감사, 기쁘게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 노덕봉 장로님, 김진일 집사님, 김미선 집사님은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송대성 청년 감사, 이경자 권사님, 익명으로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임용빈 집사님 범사 감사, 나향진 집사님, 고문자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전재순 권사님 감사, 성교예물 정동일 목사님, 비전예물 익명으로 김희안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웃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는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풍부함을 늘 깨닫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헤아리며 감사하고, 또한 서로 무난하며 먼저 고개를 숙이며,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오히려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기름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늘 공급하여 주셔서 선대어 하는 일들이 형통하며 선모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을 감사했습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여 자녀를 위하여서 소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꼭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